이방 세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은 48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결국은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가 강조한 메시지가 뭐지요? 그것이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권하니, 이런 말은,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 번 말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계속했을까? 이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나바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전했더니 그 결과가 나중에 24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해서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신앙인들은 성숙한 자가 아니고 거의 초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메시지를 잘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다는 헬라어가 프로스메노, 이런 단어입니다. 프로스메노는, 이 말은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동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을 바울은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164번 정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얼마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살게 되어지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신앙의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속은 점점점 병이 들거나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결국은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가 빠지듯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굳건하게 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그저 기도 조금 하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본질, 내용의 깊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 바나바의 메시지대로 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희한한 것은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지요. 한 번은 길 가다가 크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문제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때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내 아들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영의정과 좌의정 이런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옆에 있는 화가 났습니까? 이러한 일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쭉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언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몸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온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정의할 수 있겠지요. 믿음이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고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끊임없이 그러한 훈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는 나와, 또 하나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또 욕망과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그냥 수용해버리면 나는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몸밖에 없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금메달을 따는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1분을 위하여 1분 3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피나는 훈련과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어떠한 종목이든지 그 한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이 반복과 훈련이 될 때에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전문가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바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자가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100%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프로스메노,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살아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저들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쟁이라는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반복해서 이기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껍데기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갖고 오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만 간다면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